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참 선행을 많이 베풀었던 한 여인,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려내는 이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비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얼마만큼 더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어쨌든 이분이 돌아가셨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장례법을 따라서 그렇게 씻어가지고 수의를 입혀가지고 다락에다 갖다가 뉘어놨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를 초대해가지고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잠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기절했거나 까무라쳤거나 좀 안 좋은 말로 설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진짜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더 살다가 또 돌아가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다시 살아난 얘기를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 외에도 뭐 꼭 같은 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루 전에 돌아가신 분도 있었을 수 있고 며칠 전에 돌아가신 분도 있었을 수 있고 또 죽은 사람들이 다비다 말고도 그 근동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다비다를 부활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좀 우리가 여기에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명 기록이 되지요. 예수님도 죽었던 사람 3사람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3사람. 그런 일이 있나? 그러시는 표정 같아요. 3사람이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살려내시게 되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나사로가 죽었었어요. 야,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 아이고, 내가 거기 있었으면 죽지 않게 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러시지도 않았고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병들었다는 보고를 처음에 받지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곳에 가시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있는 곳에서 지체하시고 베다니 마을로 가지를 않으셔요. 아주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또 전갈이 오기를 나사로가 병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고 전갈이 오지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완전히 죽어가지고 갔다가 장사 지냈어요. 거기 보고에 의하면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그럴 정도까지 예수님이 지체하다가 가시지요. 가셔서 나사로 무덤 앞에 서 계시면서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고 옮겨 놓을 때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것도 잘 안 돼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자기 몸을 이 배로 동인채로 그냥 그 시신을 수위로 쌓아 동이잖아요. 그렇게 동인채로 나오더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살려내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와. 야이로의 딸. 이 딸도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거기 나인성 과부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오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냥 또 죽었네. 그래서 관 속에 넣어가지고 장사 지내러 가는데 이 아들을 장사 지내려고 따라가고 있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래서 애걸복걸하며
관 뒤에서 따라가는데 그 광경을 예수님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관 속에 죽어서 장사 지려가는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세 사람 예수님 살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도 한 사람 살려내죠. 이 다비다라고 하는 과부를 살려내요. 바울도 꼭 한 사람 살려내는데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밤을 새워가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설교를 듣다가 창가에 걸터 앉았던 이 유도구라고 하는 청년이 거기서 졸다가 교회 안쪽으로 떨어졌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저 교회 바깥으로 떨어져서 지금 눈 감고 좋은 분은 뭔 얘기하는지 모르지? 모르시죠? 아니 지금 이런 건물은 아니었겠지요. 그게 뭐 밤중에 공기도 탁하고 그래서 창문을 아마 열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 공기를 좀 마시면서 좀 졸음을 쫓아보려고 거기 가서 걸터 앉았는지 왜 그랬었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거기 앉아 있다가 말씀을 너무 오래오래 지루하게 전하니까 그 사람한테는 지루하게 된 거겠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졸다가 이쪽으로 떨어졌으면 괜찮은데 저쪽으로 떨어져가지고 2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설교하다가 바울이 나가보니까 죽었다 그래. 죽었다고. 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 죽은 걸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괜찮다. 그냥 올라가자. 가서 또 말씀이나 듣자 해놓고 올라가서 말씀 전하는데 이 청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어쨌든 바울도 한 사람 살렸어요. 구약에 보니까 엘리사도 한 사람 살리고 엘리야도 한 사람 살리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는 아들을 살려주었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그 사람 집에 아이가 없었는데 엘리사의 그런 축복 기도에 의하여 아들을 낳고 이 아이가 커가지고 어른들이 들어가서 농사일 하는데 나갔다가 아이가 아이고 머리 아파 일사병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내는 이런 일이 역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죽었다가 선지자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하여 살아난 인물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이 근동에 그래도 죽었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이 다비다가 이 부활을 경험했을까? 다비다가 왜 부활의 모델로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 집 누구도 죽었는데 살려주세요 한다고 다 가서 살려준 거 아니잖아요. 성경 보니까. 근데 이 여인은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했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이 극진한 사랑을 받은 정말 가난한 과부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말하는 내용을 볼 때에도 특별한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남다른 면모를 지닌 여인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 특별하게 여겨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내용을 이 말씀 속에서 살피게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뭔가 좀 돋보이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이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여인의 이름은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니까 도르가라 그랬어요. 다비다는 히브리어의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어의 이름인데 이 다비다나 도르가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이지만 그 뜻은 둘 다 암사슴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다비다가 뭐라고요? 암사슴이래요. 도르가가 뭐라고요? 암사슴이랍니다. 암사슴. 암사슴이라고 하는 거는 왜 암사슴이라고 그러냐면은 너무 이뻐서, 너무 귀여워서, 예? 그래서 암사슴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이름 자체부터 이쁜 여인, 귀여운 여인이요. 할렐루야. 예, 뭐 다른 사람 이쁘다 그러니까 뭐 질투가 나요? 왜 얼굴 표정이 그러십니까? 나도 그렇게 이뻐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 앞에 이쁜 이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 앞에 귀여운 이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쁜 이름, 귀여운 이름이 되려면 이름이 그렇다기보다도 우리 주님 앞에 이쁜 짓을 많이 해야 돼. 이쁜 짓을 많이 해야 돼.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에 어떤 아이는 쟤는 괜히 주는 거 없이 이뻐. 별로 나한테 잘하는 거 없이 이쁘게 느껴지는 아이가 있고, 죄송하지만 어떤 애는 이상하게 미운 짓만 하는 거예요. 이쁜 짓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쁜 짓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이 말씀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이 나무에 비유한다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참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답고 훌륭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다는 것이죠. 그는 말로만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고 열매로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분은 실천가였다, 실행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몸으로 감당하면서 살았다는 이런 내용인 것이지요. 그러니 그녀는 선행에 뛰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웃 사람들에게 흘러나오는 그런 언어에서 그들이 이 다비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도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재산이 없어도 자선금을 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손이라든지 발로, 그들의 시간으로 그 자선금 대신에 일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자선금 하면 돈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부자인데도 자선을 베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선한 척을 해도 결코 선행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녀가 선행을 행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녀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 다비다의 영향력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 38절을 보면은요,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병들어서 그때 죽었는데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워놓고는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웠다 그랬어요. 여기 루다는 앞에 3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 루다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병에서 고쳐주는 이런 일을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병 치료를 해주고 그곳에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루다에 있었는데 이 다비다는 요바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다비다를 아는 사람들이 능력의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루다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루다에서도 대단한 일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다비다를 아는 여인들이 두 사람을 정해가지고 루다로 사도 베드로가 이곳에 와서 이 여인을 되살려 주시기를 간청하는 그런 심부름꾼으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8절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는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과 함께 루다에서 요바로 오게 되었어요. 같이 갔던 사람들하고 함께 와가지고 지금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막 울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도 겉옷도 다 이렇게 보따리를 싸가지고 와가지고 보여주면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지요. 좀 이 여인을 다시 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비다의 영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여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너무나도 아까운 사람, 조금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이 여인을 위해서 지금 울음으로 베드로 사도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영향력을 끼친 다비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주인의 등 뒤에서 욕할지도 모르는 이 게으른 마부에게 화려한 제복을 입혀주는 것보다 노쇠한 과부들에게 필요한 옷을 입히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은 진실로 위대한 것이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비다는 가난한 과부들을 위하여 직접 속옷도 만들고 겉옷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자기가 직접 만든 겉옷도 속옷도 그렇게 선물로 나눠 줄 알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벗은 자들을 보면은 그들을 따뜻하게 입히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죠. 참으로 훌륭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친절을 베풀고, 그래서 친절을 베품받은 이 사람들은 속옷을 다 내어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겉옷과 속옷이 바로 이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준 것입니다. 직접 그분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녀는 그냥 구제하는 일뿐만이 아니고 그녀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도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근면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좀 남들보다 부유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는 일은 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면성도 이 내용 속에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근면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비다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비다는 그래서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많은 어려움 속에 살던, 그래서 다비다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 때문에 한때를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았던, 그래서 이 다비다에 대한 추억을 잊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비다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면대하여 이렇게 살아갈 때에는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나 자신에게 대한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살다가 내가 인생을 이제 마무리 짓고, 즉 죽게 된 다음에, 죽은 다음에 과연 나 개인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에 대하여 여러분을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생각할 때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향력이 있을까요?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영향력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그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훌륭하게 또는 좋게 그렇게 이야기하겠느냐,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이런 여인은, 즉 다비다는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게 진짜 복일까? 바울 사도는 나는 이 영원한 세계와 이 세상과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있다고, 나는 하루라도 더 빨리 죽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이 땅에 아직 주님께서 살려두신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는데, 어쨌든 바울은 그래서 그냥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글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복이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또 훌륭한 경험이 아닐 수가 없을 텐데요. 이 다비다는 다시 살게 됩니다. 40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뭐라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눈을 죽어서 의식도 없이 꼭 감고 있던 이 여인이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그랬어요. 눈 감았었는데 죽어서 감겨진 눈, 다시 뜰 수 없는 눈이 다시 뜨여졌어요. 스스로 눈을 뜨고 앞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보았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자리에 앉습니다. 아이고 뭐니,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앉으면 깜짝 놀랄 일인데, 근데 이 여인이 그랬어요.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다고 했고, 그래서 온 요파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 일이 생겼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직접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사실을 온 요파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더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확고히 알기 위해
지금 나타내 주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독 이 여인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가지고 여기에 부활의 모델로 제시하고 증거하고 있는 이유는 이 여인에게는 선한 사업에 대하여, 구제하는 일에 대하여 많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영향력을 끼쳤던 여인이고, 그래서 그 영향력에 의하여 하나님은 이 여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증명하시려고 이 일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보다 많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역사를 선포하는 이런 능력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선행의 일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 안에서 복된 일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